일반적으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방백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파도를, 바람을, 미래를, 그런 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고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이라고 하는 단어, 야레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최초의 두려움이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죠?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렵다. 처음으로 두렵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두렵다.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반가워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혼내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동반한 것이에요. 죄를 짓고 사람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큰 죄를 짓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큰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두렵게라도 여겼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실 때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통제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날뛰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8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독이 가득하고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바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묘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벨도 가인도 그랬죠. 사람이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두렵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일이 뭐예요? CCTV를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덮어쓰고 그래가지고 입을 같은 거 덮어쓰고 가서 훔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가려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두렵고 5만 가지 걱정을 하는 거죠. 5만 가지 걱정이라는 게 걱정거리가 몇 가지요? 5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5만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을 5만 개나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지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내가 주기철 목사님 뭐라 그랬죠? 그렇게 일갱이 총칼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사택에 쫓아내고 목사직을 박탈하게 하고 이렇게 온갖 환경이 다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목사님은 세상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하니까 한국교회의 길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고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벌을 주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 이하는 내가 무시무시해서 알겠습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갖 전염병이 돈다 그랬어. 온갖 전염병, 온갖 재앙. 애굽에서 있었던 그 병을 다 가지고 왔어.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패망하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에서 참된 신앙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훗날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낮이든 밤이든 단정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단정하게 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렵게 내게. 독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내게. 그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한 사람,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31편을 다 읽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보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 근심과 쇠약함에서 건지소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였나이다. 이런 그의 기도와 탄원을 보면은 심히 그가 고난 중에 사경을 거의 헤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과 나의 운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권력자의 손에, 왕의 손에, 세상 사람의 손에 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과 그런 주변의 모든 조롱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의 고통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쌓아놓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총이라고 해서 무슨 백화점처럼 이마트처럼 많이 쌓다가 한 보따리 주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총인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9이면 9사람, 10이면 10명, 모두가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 시련과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그 어려움과 시련이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냈다고. 10이면 10이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언제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내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쌓아놓으신 은총이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왜 신앙이 그럭저럭 형식이 되고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봉사하고 집사라 이런 직분들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까? 너무 편안하거나 너무 나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편안하거나 너무 나태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몸이 건조하게 되죠. 애절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은 언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서 요셉이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까? 사람의 누명을 덮어쓰고 바르게 살려고 힘썼지만 사람들의 누명을 덮어쓰고 차디 찬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를 받았죠? 그 시어머니 나호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어. 빈 털털이 빈 깡통 그 집에 왔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모든 남성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헐벗은 옷을 입고 나갔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이삭을 주울 때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윗이 온 사울을 피해서 온 굴로 도망가고 피난을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총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왕자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굴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경리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정령이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4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자, 성경 잠언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을 보면 그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내가 친히 돌보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까?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날을,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야곱이 받은 복을 내가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 이 성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일입니다. 두렵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자, 이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는 다 새해 소원을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 가정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11조가 많아야 되는데 11조는 별로 관계가 없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살금 빼가지고 하나님 것을 자꾸 빼가는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새해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도록.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을 귀하게, 사람이 여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뜻이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직분은 무슨 귀한 직분, 천한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제가 새해 2월 중순대에서 한 주간 정도, 한 10일 정도 우리 성도들 모집해서 이스라엘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땅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인구는 한 600만입니다. 부산보다 훨씬, 부산만큼은 되겠구나. 부산이 한 400만 된다니까. 그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사람이 한 500만에서 600만 사이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인구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무 나라도 못 건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분야든 유대인들입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좁고 인구 작지만 수억의 아랍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군대를 두려워하죠. 숫자 2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토라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면 초등학교는 오전은 율법만 공부합니다. 영어, 수학 공부 안 합니다. 점심 먹고 조금 공부해도 세계 스탑 가는 거예요. 오전에는 내대로 율법만 공부,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지요?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저작년에도 안식일 마다가 이스라엘 한 달 동안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죠. 안식일 날 때만 궁금해서 나가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번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던 곳에 딱 나가면 완전히 도시가 올수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을 지켜버려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만 사람들이 시장 버직버직하고 막 발디디는 옷이 나와서 장 보러 가서 딱 해가 딱 떨어지고 금요일 저녁이 딱 시작하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딱 그 시간 내가 지켜봐. 1시간 동안 5시 30분에 가서 1시간 동안 6시 반까지 지켜봤어. 다 시장가에서 차 마시면서 카페에서 딱 5시 반 되니까 문 닫겠다고 나가라 그래. 난 길가에 앉아가지고 길가에 줄지어가 빵 줄줄이 안식을 먹을까 다 사가는 거야. 그리고 딱 6시 되니까 무조건 문 다 닫아버려. 불 다 꺼버려. 저는 차단 다 빼버려. 왜 끝이야? 그리고 하루 동안 만 24일 한 사람도 나오지 한 사람도 나오잖아. 생명처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11조라 그런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원천으로 11조 정부에서 가가버려요. 그냥 봄에 농사 지을 때 와서 다 사진 찍어갑니다. 여름 되면 사진 찍고 가을 되면 사진 찍어갑니다. 이게 배추 뭐 심으면 사진 딱 찍었어요. 네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내라. 사진 딱 증거를 내놓습니다. 정부에 철저하게 다 가가버려요. 아예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 생명이죠. 모든 삶이 회당 중심으로 사니까. 회당 중심으로 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모두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지 수억의 아랍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억의 군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새해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사람 알기를 또 우습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예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질서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세계가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 교단의 부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모 교회를 목회할 때,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목회할 때, 그 사업을 제법 잘하는 젊은 집사님이 주일날 와서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내일 다음 주간에 목사님 시간 되면 시간 내서 저희 집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 집이 2년 전에 개업할 때는 막 잘한다고 해서 막 많은 교인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했는데 한 2년 동안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내리막길 와서 집이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회사가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던 차에 이분이 와서 폐업 감사회, 망한 감사회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다고 얘기는 하고 그날부터 고민한 거예요. 야, 이 가서 뭐라고 폐업 감사회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뭔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미국의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한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15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집사님이 궁금했어. 그 집사님 뭐 해야 됐냐?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한 1년 동안 고생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했는데 길이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의 스토리를 좀 듣고 싶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안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저는 자기 믿었다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흥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망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하고 여러 성실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겠다 해서 망한 것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해서 목사님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 1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나도 정말 그분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너무 세상 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쌓아두신 은총을 길이길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